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7절부터 여러분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나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좀 제목이 좀 리얼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해후. 해후는 만남입니다. 저희 아내는 왜 목사님은 자꾸 한문을 쓰세요? 그런데 저는 좋아요, 그런 것들이. 해후는 한문이잖아요. 이게 만남입니다. 만남.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만남. 오늘 창세기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제목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오지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0절에 30절입니까?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여기서 제목을 지금 따온 거거든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요셉이 누구의 그림자로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교를 들으셔야지만이 은혜가 돼요. 단순히 그냥 요셉 그 사람 그렇게 하게 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해석으로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구원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지요. 자, 우리는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게 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금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어지지요. 첫 번째, 자기 형을 만날 때 온갖 수술을 다 써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권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재물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은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형하고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야곱은 온갖 꾀를 다 동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철저하게 부수셔서 이제는 앞으로 의지해야 할 한 가지를 주었는데 그게 지팡이예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형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데 지난 주일날
누구와 만났습니까? 누구의 상봉이 있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름대로 그 만나는 감격이 우리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할 때쯤 그런 감격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냥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상황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나하고 연결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간절하게 베냐민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지요? 그냥 대충 만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돋보일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형제들은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마땅치 않는 거지요. 요셉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셉을 만났다 그러는 것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어떤 정리가 우선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건 뭡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의 태도는 이제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어디 가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들을 바꿔냈지요.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의 형제들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요셉 이 야곱을 엉뚱하게 말할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주보에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또 야곱을 요셉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잘못 말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많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되겠지요. 뭐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수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자에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영상은 수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들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결국 야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수십니다. 이게 시험이었다고, 시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없어집니다. 우리로 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말할 수 없어요. 투정 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요구할 일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이 조금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해요. 이 고난은 어떤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셔야지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들어둬야 실제 그 고난이 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힘되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건강할 때 이렇게 강한 얘기들을 들어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요. 지금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죽었다고 들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옷이 피 묻어져 가지고 다 찢겨서 가져온 걸 보고 살았다 생각하지 않을 수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극진히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제는 자기 죽었다고 했던 그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증을 하고 있고 그 증거로 바로가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운송 도구인 것이거든요. 이건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걸 보냈겠습니까? 벤츠 정도 보냈지 않을까요? 벤츠.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보낼 만한 그런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거쳐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형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재물을 먼저 보냅니다. 이게 뭐죠? 뇌물이에요, 뇌물. 그리고 자기가 덜 사랑했던 레아 먼저 보냅니다. 라헬은 늦게 보낸다고요. 그리고 야곱은 맨 끝에 있습니다. 끝에. 혹시나 형이 치고 들어오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방비를 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죠? 46장 1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에서 희생제사는 어떤 것이죠?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이걸 번제라고 하고 이거를 언어로 올라 그랬습니다. 올라,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거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의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합성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곱 우물,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일곱 우물. 좀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마차 대령해라, 내가 죽었다고 했던 그 아들 얼굴 보고 싶다라고 갈 것인데, 지금 그렇게 뛰어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묻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이 기도이며 기도가 찬양이고 말씀이 예배이며 말씀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이잖아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주어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 그런데 이걸 떠나버리고 그것은 그것이고 오늘 이곳에 드린 것만 여러분이 예배다 하게 되면은,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언론적으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예배이며 찬양이 예배이며 말씀이 예배이고 기도가 예배이고 기도가 말씀이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이익된다든지 자기의 유익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나를 붙잡고 함께 그 유익을 찾읍시다, 그런 모든 자들의 손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1등으로 달려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뭐 하지요? 묻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이긴 하지만은 기도의 중심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입으로 해놓고 그 기도를 듣고자 하는 시간이 없다 하게 되면은 응답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도를 해놓고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짧든지 길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 말만 해놓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말해줄게, 그런데 없어 가버리고, 그러면 기도가 분명 잘못됐죠.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에요.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대충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되 종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는 감춰주세요. 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에 제가 뭐 다른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허락하셨다 하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지만이 그게 해결되어지죠. 그런데 그걸 묻지 아니하고 이것만 해결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옛날 같아서는 정말로 버선발로 뛰어갔을 거라고요. 죽었다 생각되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으며 지금 모든 가뭄을 이겨낼 만한 곡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뛰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다시 너를 올라오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애굽이 영원히 살 것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 보내서 너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러고 말지 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네 자녀들이 너의 눈을 어떻게 하겠다? 감기겠다. 결국 네가 가기는 가지만은 너 거기서 죽을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리 보내잖아요. 마지막 몇 명이 그리 들어가고 있습니까? 70명이 들어갑니다. 70명이. 그러면 그 70명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기로 창세기 15장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런 것은 430년 너희 살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야곱이 죽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뤄내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부르실 때요, 야곱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지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김수사님? 김종국 집사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고바 야고바. 두 번 부를 때는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번 부르다 그러면 여러분 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불이야 이럴 때와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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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 급할 때는요 2번씩 부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칼을 들고 찔리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상황입니다. 야곱이 지금 번제를 드리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부르지 아니하고 야고바 야고바를 2번 부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지금 번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그것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좋겠는데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거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야곱한테 사기꾼아 사기꾼아 그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야곱이 어떤 자인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 이런 것일 수 있죠. 야곱아 야곱아 사기꾼아 사기꾼아, 사기꾼인 네가 어떻게 아들에게 바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니? 야곱 변했구나. 너는 야곱이었는데 내가 이름 지어준 대로 네 이름대로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구나. 이런 격려로 박수를 쳐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요. 우리 그 이스라엘 된 야곱, 사기꾼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야곱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렇게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오 권사님은 전혀 박수 칠 생각 없죠 지금. 저는 기뻤어요. 야,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되게 칭찬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십니다. 물론 다시 오게 하겠지만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계속 내려가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붙잡았습니까? 못 가게. 대부분 못 가게 붙잡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대로 거기에는 아주 풍요와 상징입니다. 애굽은 풍요의 상징. 그래서 어려움은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자기 한 몸인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 실수해가지고 평생 그런 아내 팔아먹는 자입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됐죠? 그 옛날에 철없을 시절에 이건 이제 잘라버릴 거니까 철없을 시절에 어느 한 여인을 되게 사랑했는데 목도장을 이름을 파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그런데 그게 4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걸 들춰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흠이 있다고 저렇게 난리들을 피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면서는 저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바로 그랬더니 보통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능력보다는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진 사퇴를 해버렸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지막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일어서서 좀 뛰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100m를 몇 초에 뛰는 그런 실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날 그 시점에서는 완벽한 자로, 내 뜻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지 못하고 가끔 옆으로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강릉을 가기도 하고 속초를 가기도 하고, 속초가 강릉이네. 또 우리는 오늘 대충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긴 했어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가 아직까지 분별 안 돼요. 그게 어린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거듭났다고요. 근데 계속 영양식을 먹게 되면은, 거듭났다 해가지고 여러분 밥 안 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 즉 말씀을 계속 공급받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뛰게 될 거라고요. 주일날이면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이름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주거든요. 지난번에 영서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서야, 네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편지요. 이 아이의 마음에 그게 새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편지는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성진이라는 이름을 오늘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이름을 붙여줬는데, 성자를 내 마음대로 그냥 고쳤습니다. 거룩할 성. 거룩한 물이, 진은 뭐예요? 나갈 진.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십자가니까 또 겁을 먹는 것 같아. 그거 예수님처럼 달려 죽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이름을 바꾸는데 전부 다 다윗으로 바꿔. 다윗으로. 그래 어떤 사람은 쪼다가 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도로 바꿔. 옛날 이름으로 쪼다익 그랬다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도로 바꿔. 이름대로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모님이 줘줬더라도 영적인 이름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아동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저를 기쁘게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는 이제 7살짜리입니다. 그 아이가 지난주에 안 나왔거든요. 그 전주에 나왔는데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길게 요절을 하지 않고 파란 글씨로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외우도록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아침에 저를 만났더니 지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는 것입니다. 7살짜리가.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안 하면 하시잖아요. 왜 그걸 그 아이가 입술 통해 가지고 제 귀에 들려주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 목사, 말씀 외우는 것 중요해. 이 아이들은, 우리 60대 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 연세가 지금 그렇죠.
저는 계속 잊어버리는데, 아, 내가 50이야, 49이야,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 이 아이들은, 아니, 2주 전에 외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 말씀이 아이를 붙잡고 갈 거라니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아이들의 삶을 인도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너무 늦었지만은 그래도 여기 어린 아이와 같은 저 김 선생님은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선생님의 삶을 인도한다고요. 지나온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바로 야곱이 그렇게 변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4절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결국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봅시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살펴봅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제는 앞서가잖아요. 늘 묻습니다. 묻고 그걸 듣고 대답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묻지 않고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열왕기상 12장 6절 8절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왕통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신하들과 이 의견을 교환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어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슬에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왕 나라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의 아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10지파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아니 10지파가 이 사람을 꼬드겨서 나라를 분리합니다. 그 나머지 2지파만 남쪽 유다로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요즘 얼마나 생각들이 많이 진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만 되면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부모들의 얘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 가게 되면은 부모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게 되면요,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르게 말할 때는 아이고 꼰대 같은 소리만 계속 하시네.
이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것은요, 물론 과정 중에서 지혜도 있지만은 어른을 어른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진다, 일단.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얻습니다. 학식은 훨씬 자녀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훨씬 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께 상의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이걸 안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죠?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깨로 살았다고요. 이 젊은이들의 특성 아닙니까? 내가 더 확실히 그것도 더 잘 알거든요. 왜 그거 간섭하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당신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속박하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담 후손들의 죄의 전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의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에서의 자유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일상적인 어떤 일에 대한 속박을 싫어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이죠?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속박이라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살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중간에서도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내를 팔아먹는 이삭의 삶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되면 다 못 내려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한테는 내려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중적인 잣대를 대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런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부모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살려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죠? 아들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아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변했다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수레를 보내고 내 요셉이 거기에 있어서 보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아 절대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김수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죽었다고 했는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 수레를 보내왔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그런 삶을 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했으면은 야곱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사님의 심령하고 저의 영성은 똑같습니다. 순수해요. 저도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안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지금 야곱이 옛날하고 달라졌다고요. 지금 결국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 나왔는데, 내가 이 마지막 이 만남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누구를 만났더니 요셉을 만났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해 보셔야 되겠죠.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드러날까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뒤집어서. 곧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으로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다. 만났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맨날 도망다니다가 붙들렸어요. 그래, 나는 이제 너 살렸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런 말로 안 들려주십니까? 이 제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펄펄 끓는 심정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독수리 날개 위에 이렇게 업어서 나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 안전합니까? 풍랑이 치는데 어디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 안전합니까? 파도가 넘실드는데 어디에 들어가야지 안전합니까? 시속, 풍속 몇 킬로로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대는데 어디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안전합니까? 아이고, 말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 성선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쁘셔가지고 가셨구만. 여러분 다 구원의 방주에 타 계신 분들이라고요. 구원의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도 없습니다. 그 방주에 타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레카로 끌고 간다고요. 방주에 타 있게 되면. 그런데 방주가 동력이 없다고 아이고 왜 이렇게 느리나. 그리고 방주에서 어떤 사람 막 뛰어 빨리 가자고 뛴다고요. 방주에서 그 타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저 방향이 아닌가 보다 하고 뒤로 뛰어 또. 그리고 어떤 사람 답답해가지고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방주 뒤에 나 좀 묶어줘요. 수상스키 좀 타면서 가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방주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열차가 똑같습니다. 구원열차 타고 혹시나 있을까? 없지만은 만에 하나 거기에서 답답해가지고 내겠다 하게 되면은 그는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열차에 타 있는 것이고 방주 안에 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그 안에서 뭘 합니까? 전부 다 타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서 종착진 하늘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서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려고요?
그리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께서 아우 잘했다라고 뭐 기뻐할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타겟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분들하고 그냥 이웃사랑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있으면 더 주고, 내가 없으면 상대 것 여러분 요구해서 가지셔서 함께 살아가는 게 방주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로 아유 나는 얼마 이제 못 살겠어 그럴 필요도 없고,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오래 살 거야 그럴 필요도 없고, 다 같이 방주에 살고 있는 자라고 난 이 인식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은 어린아이는 그냥 평안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이러다가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것은 엄마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방주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먹을 거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엄마가 나를 굶기면 어떻게 하지?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믿으시고 방주 안에 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야곱처럼 이제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해후 만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처럼 이제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아멘하고 그 삶을 살 때만 분명하게 평안이 따라오는 사실들을 잘 인지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